제가 금요 기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모임 같이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금요일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어떤 것도 우리 머리나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근심, 걱정, 고민, 많은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합당한 방향대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슬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슬프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요? 아멘.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한 번 더 합니다. 온 땅과 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우리 주님 찬양 앞에서 늘 삶 속에서 우리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고백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하나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버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활짝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힘든 여건들, 상황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을 나타내시사 하나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축복을 향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엎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삶 속에도 주님을 맛보고 또 문제 속에도 주님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예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이렇게 활짝 하나님께 열고 기도하시는 또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밤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야복강변의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복된 방향으로 더 새롭게 이끌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본문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오늘 또다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힘을 좀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은 겁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은 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으셔서 그렇게 몰래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챘는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딸을 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의 아픔, 자기 딸의 심각한 상황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유대인이 아니에요. 스로보니게 여인, 스로보니게 족속에 속해 있는 요인, 헬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이다. 스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그런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 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정신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그 귀신의 농단에서 건져주시고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셔서 내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능력을 행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계속해서 지펴가야 할 때 필요한 불쏘시개, 땔감, 그런 쉽게 말하자면 땔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는 짐승 가운데 개, 돼지처럼 그렇게 개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민족,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고쳐주려면 말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에게 던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은혜와 능력을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지금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안기고 또 이렇게 차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도록 만들기 위해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이렇게 수치감을 안깁니까? 왜 나를 무시합니까? 라고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간청하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드러내주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어떤 하시는 말씀의 어떤 통로였을 뿐이지 예수님이 차별한 것은 아니고, 정말 차별했다면 이 사건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인을 차별했다면, 이 헬라 사람이다라는 것, 이방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했다고 한다면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있고 여인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주시는 귀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을 하지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상 아래에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지요.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게 조금만 은혜라도 내게 주신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 믿음을 나타냈으니까 네 딸이 다 나섰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괜찮다. 그래서 여인이 집에 가보았더니 이 딸이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은 떠난 상태로 평안하게 그렇게 엄마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자꾸만 여인의 믿음에 사실은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많은데, 오늘은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께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꼼짝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아니 예수님께서 생각 한번 하는 것으로도 그 귀신은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 굴복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망각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본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 여인이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 물론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일도 행하신 분이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볼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왜요? 더 큰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이 퍼뜩 예수님 생각을 먼저 못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찾다가도, 그러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왜요? 예수님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능력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정말 구하는 그런 믿음 우리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갖게 되기를,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로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보여주거든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이 말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으니 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능하신 능력을 무엇을 통로 삼아서 나타내시냐 하면 사람들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분 때문에, 어떤 출신이나 신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안 나타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지 때문에,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고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인은 이방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헬라 사람, 스로보니게 족속에 속해 있는 헬라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통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능력을 나타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능력을 안 나타내고,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고상하니까 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분은 신분이 별것 아니니까 능력을 안 나타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귀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그렇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로 삼아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면서도요, 자기 고향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시지 않더라. 믿지 않으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믿으면 능력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 체면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태도는 아닌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통로 삼으셔서 능력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하는데 나오는 그 자체가 믿음을 갖는 어떤 그런 태도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한 마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모든 어떤 자기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만 붙듭니다.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쳐다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게는 예수님 당신의 능력만이 필요하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로 삼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딸은 이게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문제는 물론 자기 문제죠. 딸의 문제니까. 근데 직접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그 대상은 예수님 앞에 없어요. 못 데리고 온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떨어진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섰다,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눈앞에 없었지만, 예수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론 예수님께서는 딸의 어떤 형편들을 살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대상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대상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세상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데리고 나와야 은혜 받을 텐데, 그렇죠? 데리고 나와야,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기도회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은혜 받을 텐데,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기는 틀렸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위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함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그냥 대충,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도 제목에서도 빼버리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안 나왔으니까,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은혜 받기는 틀렸다라고 내가 마음속에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돼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이 사람 은혜 받기 틀렸어라고 우리가 지워버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도 안 되는 그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태평양 건너서도, 대서양 건너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지 마시고, 스스로 문을 닫지 마시고 주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 그 사람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 급속하게 변화되니까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가치관들도 변하고 또 물질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변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발맞추어 가야 될지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에게서도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나타나고,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 것 같은 우리 사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시자죠. 장로교는 존 칼빈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요한 감리교, 성결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류니까 요한 웨슬레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영국은 도덕적으로 문란하기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네, 영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만드는 그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또 민족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니까, 그래서 영국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영국을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동적인 그런 어떤 의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런 저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자가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을 초월해서 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회를 위해서 또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일어서야 될 정의와 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딸 위에서 부둥켜 안고 간절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께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어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버린 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제정신이 아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일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만들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줄 줄 아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고 사랑의 질서가 유통이 되어져서 정말 세상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윤리가 바로 세워지고 도덕이 이렇게 존중이 받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그 일들이 더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가 더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통로 삼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자리에 다 데리고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오늘도 여인이 가졌던 믿음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여러분께 우리 최영애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통증이 아주 심하신가 봐요. 그래도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명석 집사님에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낮에 강정혜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 전혀 몰랐는데 수요일 날 수술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강정혜 집사님 신경이 좀 눌려서 치료받는 기간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채님 권사님이 집에서 그렇게 요양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픔의 통증들을 완화시키시고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아픔에 있는 많은 분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국민들의 정신, 국민의 의식 구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고 믿음을 통로 삼아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자신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제목은 많지만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 공동체, 나라, 국민, 국가 공동체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깨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그대로 임하여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개개인에게서 또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미래의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학을 위하여 마지막 마무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름도 안 나온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마지막 점검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정비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 공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고 또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찾아가셔서 전능하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통증은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몸의 활동이 정상적이고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내 문제 주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꼭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